우리가 지난 해에도 많은 기대를 했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9년도를 저희들이 맞이해서 소망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문제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럴 적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우리를 항상 옆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엄두에 두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실망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도 되셔요. 그 건지시는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건지시는가 한번 볼까요? 환난 당할 때 건지시고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건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정말 환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나가려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철저히 맡겨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 염려를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십니다. 또 간사와 불의에서 건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죄에서도 건지십니다.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를 짓고 우리 죄를 기쁘게 안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한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환난 당할 때 건지십니다. 간사한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피 흘리고 그럴 때에도 그런 죄를 지었을 때도 건져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적마다 불평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정말 이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정말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습니까? 그럴 적마다 그 위급한 중에서도 모세가 주님 앞에 대언하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그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생애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애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우리 많은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 하나님이시고 감사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어찌하여서 우리가 믿었던 거
왜 우리가 진작에 못 믿었던 거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올 적마다 그때는 기회입니다. 그 고난 속에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장된 축복입니다. 잠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짝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중에 있을 때에 정말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시시때때로 우리 곁에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가 자식들이 어디 나갔을 때 끝까지 어디 사고 나지 않나,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살다가 정말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면 그것으로 우리들의 임무는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순간도 우리들 곁에서 우리들을 일거일투족을 살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적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우리 맘대로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가는 실패투성이요 상처투성이요 낙심투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도 예전에 내 맘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정말 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고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이 이 시간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위에는 도구가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를 길들이고 단련하여 쓰시려고 고난 중에서 도구가 된 상대들이 들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어떠한 누구라도 이웃을 누구라도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께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같이 잠깐 도와줬다가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좋을 때에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장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고 쓰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의 통로를 거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적마다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서 헤어날 수 없지만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하여서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서 낙심하냐. 42편에 보면은 5절에도 말씀하셨지요. 또 43절에 5절에도 말씀하셨죠. 거듭거듭 3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여서 꼭 무슨 손에다 쥐어줘야 하나님의 계신 걸 믿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환경 바라보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숱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벽두부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2019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건지시고 지키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으로도 주시고 때로는 환상으로도 주시고 꿈으로도 주시고 또 생각 가운데도 말씀으로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그대로 안 계신 걸로 믿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원수막 약한 사탄은 우리에게 불안을 갖다주고 초조를 갖다주고 미움과 분노를 갖다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시간까지 그 하나님 앞에 매여서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지나온 가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과는 좋습니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모두는 지금 정금같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비록 환경을 바라보면 성도가 있다가도 다 큰 교회로 갑니다. 전도회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또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감사하십시다. 현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다는 거, 현재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붙어 있는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생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은 어렵고 힘들고 환경을 바라보게 될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적마다 그걸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우리들에게 기회가 온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적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가 왜 나만 고난받냐고 정말 아버지 불평하지 말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실까? 어떻게 쓰실까? 앞으로의 정말 하나님의 기억이 어디까지 전개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간구하고 감사하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말고 무엇을 우리가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가정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망했네, 이제는 죽겠네,
여러 가지 소망이 없이 정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를 길들이고 단련하여 크게 쓰실 걸 믿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헛되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적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정말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럴 적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 응답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우리 여러분이 이곳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생각을 크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영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해달라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지금 물질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것이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도 우리들에게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걸 우리는 수없이 지금까지 체험하고 온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5절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가 아까운 시간, 천국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분초마다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남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어려울 적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묻자오되 여짜오되 그럴 적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난감의 고난에 처할 적마다 모세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너무나도 우상 섬기고 불순종한 백성들한테는 정말 기도도 해주지 말라고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상대가 나는 몰라도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상대를 통해서 중보기도도 해주지 말라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옆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영적으로 너무너무 사랑이 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옆에 주위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또 같은 협회에 있는 목사님들 또 아시는 지인들을 보면은 그렇게 사랑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갈 수가 없고 이쁠 수가 없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공급받아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 인류를 또 내 자신을 위하여서 돌아가신 것 같이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또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10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제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봅니까?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붙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순간마다 내 생각이 앞서고 저는 개척 초기에 91년도에 이래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앞서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우리가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정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복음 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은지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중심이 어땠느냐? 머릿수 채우려고. 지금은 어디 가도 성도 몇 명이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예전에는 얼마나 그냥 성도 몇 명이냐 그러면 그냥 뭐 20명 됐네, 30명 됐네, 몇 명 됐네, 뭐 70만 됐네, 그게 자랑이었잖아.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거는 사람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여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를 승리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시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지시고 응답 주시고 또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보면은 참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인자하시고 그렇게 잘생기셨는데 저를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더 붙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족한 거 아시고 불러주셨죠? 못난 거 알고 불러주셨죠? 여러 가지로 없는 거 알고 불러주셨죠? 길들이고 단련하여 쓰시옵소서 그렇게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월부협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되니까 또 오늘 우리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여기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높이시면 낮힐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앞서지 말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들의 형편사정 마음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내 개혁은 이 시간부터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정말 이제 먹어서 정말 이제 목회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때는 힘듭니다. 그래서 적고 싶어도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셔요. 그리고 또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서 사방에 다니며 복음 전하라고 정말 개척 초기서부터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개척을 3개 4개 하라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7개 8개를 개척을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훈련받고 간 목회자들, 전도사들, 목사들 그들을 이제 영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쥐어줘도 그들은 정말 개척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회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저에게는 또 개척 사명을 주셔서 개척하는 게 너무 쉽고 너무 감사하고 그 도구로 쓰신다는 게 어떤 도구로도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 쓰임받지 못하면 무용기물이죠. 그래서 제가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교회를 접고 싶어도 정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보고 마음껏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으면은 집에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현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기도 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쓰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거 감사합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이것저것이 고장이 나지요. 무릎도 수술하고 임플란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아직 내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나를 리모델링해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바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도 더 바빠요. 뭔가 이제는 나이가 젊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정말 실수해도 그때그때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만, 저는 이제는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원하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쓰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만 전하러 가려면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 잠을 못 자요 제가. 왜? 가서 그냥 시간 됐으니까 가서 그냥 말씀 한마디 딱 전하고 던져오고 소명값씩 오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을 통해서 낙심전대가 정말 소생하고 힘을 얻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문제 있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해결받고, 그러는 것이 저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실 때까지 순간순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올라올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주셨던 말씀 계시지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전하기만 해라. 전하기만 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고 내 손을 내 입에 대었으니 너는 내가 보내는 데로 가서 전하기만 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나는 국내에서만 쓰임받을 줄 알았더니 지난 10월 15일 날은 또 한 15일인가요? 미국에 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이라고. 제가 나이가 먹었는데 언제 또 미국까지 가서 집회를 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러 가면은 염려가 돼서 혹시 내 자랑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맡기면서 나갑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이곳에 와서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상고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키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올해 한 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 예비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여호와 리시 하나님, 여호와 깃발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태산 같은 문제가 쌓였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